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았을 겁니다. 충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문제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벗어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안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 나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는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선입견 가지고 그들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도 밟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곳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다른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진리, 진정으로라는 말은 좀 해석이 우리나라 해석이 그렇지만 헬라어로는 엘리데이아 해가지고 진리를 말한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한다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갈급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은데, 나도 응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응답이 내게 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진짜 왔구나 이런 걸 알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양을 물어가는 사자도, 양을 물어가는 곰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누가? 다윗이요. 근데 그 나라를 공격해온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에 나갈 수가 없죠. 목동인데.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양을 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무너지게 돼 있고 다윗은 칭찬받는,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분명히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신데 나는 평상시에 판단과 선택이 예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요 예수 밖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 무엇을 해도 마지막에서는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오면 이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도와주지? 뭐 도와줘야지. 왜 못 도와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 코가 석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알기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죽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네코가 석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진짜 네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나도 죽을 지경이에요.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림없을 겁니다.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야,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뭐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그 일을 하래. 그러면요, 이상하다. 나 싫어. 떠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면. 근데 내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지 해요. 다. 우리는 그잖아요. 간도 쓸개도 다 떼준다고 하잖아요.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근데 내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한다니까요? 아니, 유교 만나보세요. 한계 만나보세요. 돌아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99개 잘 하다가 마지막 한 판에 무너져 버려요.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99개까지 잘했잖아요. 그걸로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나에게 약속한 복을 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는데 그 하나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한계 때문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나는 99개까지 진짜 잘했잖아요. 그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는요, 미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미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뭘 아냐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그냥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중을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어요. 공경해야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내 마음대로 효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디다 박아놨어요? 십계명에 박아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에 박아놨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공경을 하려고 그래요. 내 감정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십계명 박아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지 말라겠죠? 도덕질처럼 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못 박아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그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해도 돼?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돌아섰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용서비리고 또 하고 용서비리고 이 말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그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복음이라는 것을 포장해놓고 반복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재질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본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힘들어져요. 미치겠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소화가 안 되어지고 수용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너는 왜 안 됐어라고 자꾸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나를 정죄하는 소리로 듣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정죄가 되어져요. 왜냐? 분명히 나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스스로가 정죄를 당해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다른 길을 자꾸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래 저렇게 하시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들려지니까 스스로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죄당하니까 삐지고 감정대로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가 되어지고 왜곡당하고 서로 이간질 당하고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문제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왜곡된 우리를 정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정상으로 살 수 없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살 수 없는 내게 정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기쁜 소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상태를 보면 그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도예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혈루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았겠죠. 또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특진을 받으려면 비싸잖아요. 특진을 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또 훌륭한 교수를 만나서 뭘 치료하려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특진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둘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은 많이 없어졌다. 재산은 많이 없어졌고 질병은 더 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들려진 겁니다. 그 여인에게 들려졌어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들려진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만남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겠죠.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요. 달려가겠죠.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생을 걸고 그 사람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만나지면 좋겠고 안 만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열두의 혈루증 앓고 있는 그 여인은요 생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근데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자를 딱 잡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알아봤어요. 누가 나를 붙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리 스치고 저리 스치고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붙잡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내 옷을 잡은 자가 있다. 누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예요?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들었어요. 그 들음이 어디로 향했냐? 예수님을 향했어요. 예수님 옷을 붙잡는 그 일로 행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을 든 여인에게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쫙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도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이간질 당해서 서로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돌아서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삶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붙잡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요? 사실을 알 때예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붙잡는 거예요. 12회를 혈중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예수를 딱 잡은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우리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문화 속에서 뿌리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조명을 해봐야 돼요.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건지,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건지, 그게 왜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원인과 배경을 진짜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뿌리가,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현장에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 과거의 삶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장하면서, 싸우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가면 나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삶의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살아남아야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지. 왜냐하면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도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막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겠어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배경을 알게 해주셨고 왜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려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희생제물의 어린 양 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여전히 안 되고 나는 어쩔 수가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내게는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의 피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도 그 사람의 배경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원인도 모든 배경을 다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갔을 때.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인도 배경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질문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거 진짜 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 어떤 문제도 이 속에 답이 나와요. 그 어떤 위기도 이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 어떤 한계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지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하나님 여기에서 불러서 모세를 준비해라.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편해져요.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땅에 있는 저주와 쟁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 체질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감정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 이기적이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내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동기에서 절대 양보가 되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죽으라고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바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승인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수복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안에 잡힌 바 되어져서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에서 속히 뒤지지 않지만 어떻든 한 걸음 한 걸음 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진짜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곡하거나 또 놓치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서속에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